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그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선물은 물론 세상 선물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선물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고,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참 힘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마누라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이 위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땅이 있고 밑에 쪽은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을 두었을 때요.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는 이제 6번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왕따시키고. 그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공동물이 있으니까. 물을 길러 오는데 언제 오느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중동에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낮에 햇볕이 쨍쨍 때는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때 이 물을 길러러 그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죠. 물론 깊이 본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이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말도 안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에게. 그러니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그 앞에 예수님 말하죠.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오히려 생수를 오히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한번 가만히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얻었습니다. 그 요술램프가 진짜 요술램프인가 싶어가지고 시험을 해보는데 진짜로 그 속에서 거인이 나오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냐면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뭐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동시에 말해가지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 후에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돈 여자가 결혼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무엇을 구하겠나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남자처럼 돈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성공, 자녀의 남편 문제, 가족의 문제 아마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것을 구한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뭐죠? 이 물기르러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동네 사람 혹시 만날까 봐 막 그것도 싫고요. 그러니까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 지금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이 물은 지금 이제 생수를 있잖아요. 꾸물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이 주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선물은 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마디로 뭘까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안 받아가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구나. 또 네 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헛된
그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분 많죠.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기껏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구하고,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죽어봤어?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겠지만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이분은 천재.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말 들어봤죠? 파스칼.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수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돼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무슨 도박이냐? 이게 뭐 로또 당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도박인데 어떤 도박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 것이냐? 이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인생을 걸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나중에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로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될 겁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어째요? 아무 것이 없다면 뭐 그냥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떨까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거기 인생을 걸었더니 나중에 천국에 와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도박이라면,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도박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설사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본전이다. 그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나 만일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도박과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도 그렇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럼 그 도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도박이라면 같은 값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도박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에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 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교회는 안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그랬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 있죠? 뭐 천국,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착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천국 가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이 얼마나 돼야 천국 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기준도 없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지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도 생기고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라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꼭 가정할 때 천국과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좋은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착한 일은 한번 가고 나쁜 일은 한번 못 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잖아. 이 땅에 선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보내고 나쁜 짓 했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뒤에는 다 이 자리에 없어요. 죽을 분 죽는다니까요. 젊은 아이를 빼고. 뭐 예를 들어 뭐 한 50대 분들은 다 이제 5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어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잘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는 죄인은 지옥 갑니다. 누가 지옥 간다고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죄인은 지옥 가야죠. 근데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의인은 천국 갑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은 지옥 가고 의인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죄인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누가 죄인이냐. 죄인은 다 지옥 간다 했거든요. 그죠? 죄인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누가 죄인이냐. 이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자꾸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죄로 맞죠.
그는 죄의 열매라 그럽니다. 죄의 열매. 죄인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진짜 죄라고 안 해요. 그는 자범죄라 그러죠. 죄의 열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열매라 그래요. 열매.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진짜 죄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죄인이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죄인이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죄인이냐?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마귀죠, 마귀. 여러분, 두 개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있듯이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중간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나라라 그럽니다.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마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한다고요? 마귀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냈어요.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들으셨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선박이 아프리카에서 해적선에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얼마 전이에요, 그죠? 그 해적선은 그 배 선원들을 협박하고 우리나라에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 해적선에 잡혀 있는 선원들을 구출해 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해적들이 하는 행위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적들이 하는 행위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당연히 악입니다. 그죠? 당연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적선 안에는 해적 두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적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적일을, 그 배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밥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배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그 해적들이 아프면은 그 해적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밥 짓는 사람, 배를 조종하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그 해적 안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건 선이 악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착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직접 해석일을 하는 사람 말고 그 배 안에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죠? 착하게 살면서 병도 고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왜 나를 지옥에 보내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고쳐주고 뭐 밥을 내주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요? 악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악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때문에 그 해적선이 더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적선에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해적선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항복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지옥 가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지옥 보내요? 이런 소리를 안 된다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착한 일을 한 것이 뭐죠?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왜? 해적일을 많이 도와줬거든. 마귀 일을 더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지옥 보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자기가 모은 그 재산들 중에서 일부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데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 마귀다 그래.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사람.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조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악한 짓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한다고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누가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걸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죄인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 했잖아요. 죄인인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위선. 정치인들 보시죠. 위선들 많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 말이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죠? 죄인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누구라고요? 누가 하라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다 말이에요. 구원.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거든요. 지옥 가기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자라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남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죄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이다.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그런 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지금 바깥에 와가면 봄이 되었으니까 뭐요? 이 풀도 나고 뭐죠? 이 꽃들도 피고 나무도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은 것 같은 이 겨울에 죽었던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삽니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뭐 결혼을 하고 뭐 해도 여러분 남자의 씨를 안 받으면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다니까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부라 그래요. 신부.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씨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씨를 내가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마찬가지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이게 이제 부활절입니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무슨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서 성공해.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금방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가 이 말이죠. 아니 제가 이렇게 나가서 설명하고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중에 오셨지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 선물 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오늘 오시는 분들 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이 선물만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동네에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은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뭐가 목마를까요? 인생의 문제로 목마른 사람.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많으니까 어째요? 남편을 다섯 사람을 갈아치웠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냐면 팔자가 사나운 여자예요. 인생이 꼬일대로 꼬이는 인생. 살기는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뭐 돈은 없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들도 허무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 많고요. 자살은 안 해도 공황장애 걸린 사람도 많고요. 성공한 사람도 공황장애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뭐 한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걸 받아와도 이게 목마르면 해결되지 않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래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다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안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해보면 안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돈을, 여러분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해보면은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받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믿어요. 왜요? 목마름이 없어요. 잘 나간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만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하겠다.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아이고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한 세계에서 뭐요? 한 찰나.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찰나로 그래 찰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최성규 아나운서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을 혹시 뭐 보신 분이 있죠?
최승규 아나운서거든요. 이분은 KBS, SBS 아나운서로 활동한 분인데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런 국민 MC로 이렇게 인기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기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지냈고 외할머니는 무당이었는데 절을 3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 배경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이야기하면 완전 미친놈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는 핍박해야 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에는 있잖아요. 딸이 안 낳았대요. 딸이 없었는데 그 집안에서 무려 32년 만에 딸을 낳은 거예요. 이분이. 이 최승규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최승규 아버지가 손녀가 태어났다. 손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세 삼창을 불렀답니다. 우리가 아들 낳으면 만세 삼창 부를 수는 있는데 딸을 낳았다고 만세 삼창을 불렀다. 그 정도로 딸이 귀한 사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3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5톤 이사 트럭. 2.5톤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2.5톤 이사 트럭에 3살 난 그 여자아이를 못 보고 후진하다가 아이를 트럭에 깔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아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앞뒤로 왔다가 몇 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아이의 배를 몇 번이나 왔다가 냈으니 2.5톤 트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병원을 향해 가는데 하필이면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바쁘면 이상하게 먹고 막혀. 차 안에서 발만 동동거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자기가 불교 회장으로 계속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부처님 타워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부처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왜 부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럴 때 되면 꼭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만일 우리 딸을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미 하얀 가운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진짜 32년 만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를 꼭 살려주세요. 살림만 주시면 무엇이나 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이상을 아이를 붙고 미친 듯이 부르짖대요. 여러분 이분이 그럽니다. 미친 듯이 부르.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미 죽은 아이였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몸에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건강한 성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 인생이 자녀의 문제로 목마름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그 자녀의 죽음을 앞두고 심령이 갈급해지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인생은 살만합니까? 아유 나 인생은 살만해. 절대 하나님 안에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인생이 살만하다. 그 사람 축복 아닙니다. 절대 나중에 보세요. 와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살만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세상 살다 보니까 별거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은 고해다. 고해.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런 사람이 뭐 한다는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목마르고 갈급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달라고 해야 되겠죠. 주는데 내가 싫어요. 그럼 못 받는 겁니다. 주세요. 라고 받아야 돼요. 그걸 뭘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난 당신의 선물이 내게 필요합니다. 믿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믿고 뭐죠? 그 선물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 못하니까 제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저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건 내 기도다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뭐 그냥 따라한 건지 진정으로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영.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영이거든요. 영으로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간직하게 하고 이제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잉태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술도 마셔버리고 마약도 해버리고 아무데로 살아버리면 세상에 쓰레기를 막 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부받아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뭘 먹어야 되죠? 땅에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의 양식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게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명을 잘 지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